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헬라 원형으로 보면 마카리오스, 호 펜테오, 호티 아우토스, 마카 파라클레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5장 3절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가난함은 푸토코스, 복은 마카리오스. 그 자가 바로 천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이 인생과 역사라는 내용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전인으로 살아가서 그 말씀을 내용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제 모습인 거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복은 애통과 위로와 관련된 복이에요. 애통하다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수동적인 의미죠. 위로가 되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한다라는 개념은 내 밖에서 위로의 내용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실체는 뭐냐 얘기죠. 은혜자매의 위로의 실체는 뭐예요? 누가 무엇이 어떤 것이 그 어떤 존재가 은혜자매를 위로해 줘요? 뭐 할 때 기뻐요? 저요? TV 볼 때 누가 자고 나면은 잘 때 자체는 잘 때 기쁘다는 얘기는 어떤 심리가 있는 걸까? 고단한 일상 속에서의 그런 건가? 그렇죠. 정유자매는 뭐가 위로가 돼요? 뭐가 위로하는 실체예요? 먹는 거. 그래요? 먹을 때 기뻐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완전 기쁘죠. 그렇죠. 소화는 잘 되는 완전 체질이에요. 잘 되죠.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되니까 힘들잖아. 먹는 것도 힘들지. 그렇죠. 애통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 펜테오예요. 펜테오라는 동사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동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으로 능동적이고 주격으로 되어 있어서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 애통은 지속적인 반복과 능동으로 그의 내면과 인격 안에 맺혀진 영적인 성품이다. 애통이라는 게 지속적인 반복으로 그의 내면에 맺혀지는 인격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애통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반응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인격과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하기보다 영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진리에 의한 지속적인 인격의 영향으로 맺혀지는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안 변한다고 할 때는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하자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어떤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변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윤리로 바뀌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변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어떤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어진. 그건 제가 영적인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이 다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들은 이렇게 성도의 역사와 인격 마음속에 맺혀지는 경향성, 열매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아닌 성도의 생명력이다. 이게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생명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성품.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도덕적인 어떤 것 정도로 치부했어요. 혹은 복받기 위해 쓰는 노력, 목적론적인 윤리 행위가 뭐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 왜 애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하면 왜 안 돼요? 자살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요? 나라에서 자살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누군가 상처를 받고 그걸로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자살하지 맙시다. 이게 목적론적 윤리예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윤리는 다 이 윤리예요. 기계로서의 한 부품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기계를 썩음썩음 쓰는 거예요. 되게 철학을 현대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이렇게 철학사가 발전해 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 보여요. 되게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되게 놀라워요. 근데 현대 철학을 보면 인간 자체를 다 기계로 보거든. 노래하는 기계, 피아노 치는 기계, 종교적인 기계, 욕망하는 기계. 그런 기계적인 존재에서 그럼 우리의 인간 사회 윤리는 뭐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현대 사회에 갖고 있는 큰 절망적인 상황은 그 뭐죠? 회의주의이고 염세적인 그럼 나는 뭐냐 이런 부분에서 힘들죠. 결국 우리 인생은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내용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아무튼 목적론적인 윤리 행위 정도 예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열심히 참된 예배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로 해요. 그러나 이러한 팔복은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 삶의 방향과 내용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살아 움직이는 성도 안에만 있는 뭐요? 생명력. 어떤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애통의 다양한 의미, 한글말 보더라도 애통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많은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테오라고 번역할 때 헬라어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눈물을 흘리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통곡하다, 울부짖다 등등으로 번역됐어요. 일반적인 의미에도 슬픔이라는 감정의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외로움. 슬프면 외롭죠. 슬프면 고독하죠. 네. 고통받죠. 분노하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할 때 펜테오라고 성경이 써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상태로서의 애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외로움, 고통, 고독, 분노, 좌절, 절망감 등과 같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런 감정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애통이 아니다. 일반적인 감정 표현인가? 복음적인 내용인가? 쉽게 말해서 누구와 싸워서 화가 나고
원통에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의 겉모습은 애통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복받은 성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복으로서의 바라크의 내용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슬픔.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슬픔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심리학이나 이런 거 이렇게 책 보면은 슬픔을 어떻게 이제 풀어내냐.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슬픔이를 어떻게 대하냐.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형님자매는 슬픔의 감정이 많이 있는 스타일 같지는 않나요? 네.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요? 슬픔이를 어떻게 다루어요? 슬픔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슬프면 2, 3일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냥 시간 속에 맡긴다. 슬픔이를. 슬픔의 감정을. 은혜자매는 좀만 눈 열게요. 우선 뒤에 저기 제가 잠궈놨어요. 더우세요? 우선이? 덥잖아. 안 더워요? 안 더운데? 선교자를 위해서 헌신해줘요? 너무 추우면 얘기해줘요? 네. 슬픔의 표현들. 은혜자매는 혼자 있으면 좀 고독감과 외로움도 느끼지 않나? 엄청 느낄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그게 친숙해졌나? 네. 그냥 맨 처음에는 나이랑 살다가 혼자 떨어졌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니랑 나이랑 끊임없이 누군가 연락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여기 한동안 여기 있어도 나이 집에 거의 자주 놀러 가고 좀 심했었거든요. 막 나이 집에서 자고 오고 막 이런. 나이자매가 이제 그 동생이랑 같이 이제 하고 나갈 때.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삶이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되게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을 정도로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왜냐면 평일 내내 바쁘고 그나마 실수. 그 두 개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었겠네. 네. 근데 그런 물리적인 그 슬픔과 고독감 말고 실제 내면 우리의 현실과 이 현실 앞에서 오는 그 애통으로 설명되는 그런 슬픔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내고 받아들이느냐. 한국 사람이 의외로 그 슬픔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미숙하다 그래야 되나?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슬픔이라는 게. 그것들을 좀 적절하게 대해서 걔도 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쁨이만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기쁨. 아직도 영화 안 봤어. 아직도 안 봤어요? 기쁨 봐요 좀.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본문이 말하는 이 그 애통은요 그런 일반적인 일상과 관련된 슬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의 표현이지 복음의 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음의 내용은 아니다. 문맥상 이 애통은 심령의 가난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절대적인 가난, 즉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냐? 선악과를 먹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당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애통이다예요. 심리적인 외로움 속에서 나오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애통은
하늘의 복을 받아 그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산당한 자의 외침이며 판원이며 진리로 말미암는 원한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전인의 반응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진리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 현상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본질은 내 밖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밖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랑 다른 내용이 들어온 거거든요. 나의 존재랑.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흘러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뭐 화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뭐 산성에다 뭐 떨어뜨리면은 뭐가 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리인 우리의 이 현상계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성향과 다른 차원의 진리가 이 율법 안에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반응으로서 경험되는 내용이 애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언제 애통합니까? 생명이 없을 때 애통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열매로 흘러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울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정리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이게 다 헬라어 펜테오의 히브리어인 다카예요. 얘네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사사기 19장 25절 이하는 우리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트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보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해갈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가면 레위 사람의 아내가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해요.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말세가 되면 도덕적으로 더 많이 타락했다. 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말세의 징조다. 이게 뭐 동성애가 뭐 해서 뭐 휴욕식 언제나 그랬어요. 안 그런 적이 없었어. 뭐 지진과 기근 말세가 점점 가까이 왔다. 언제나 지진이 있었어요. 뭐 지금이 옛날보다 더 타락했다고요? 아니, 항상 역사는 현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타락성을 얘기하는 윤리적인 내용이 이 내용적 의미를 보자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여자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죠. 폭행을 당하는 거죠. 오케이?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폭행하는 실체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가면서 율법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양새지만
실제로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억압당하며 살고 있는 영혼들이지 않냐 이게죠. 불쌍해요. 그래서 참 내가 날 봐도 불쌍하고 여러분 봐도 불쌍하고. 레위 사람이 그 아내를 시신을 몇 조각이요? 12조각으로 쪼개요. 율법의 핵심은 조각난 쪼가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조각나는 거. 이번 주 했었죠? 율법은 이 하나님을, 성경을 개별적인 한 권으로 조각 본다 이게죠. 개별적으로 보니까 윤리와 도덕과 성공과 행위의 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존재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극복해야 돼, 이 문제예요.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일어나서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20장과 21장.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11족속이 못 이겨 베냐민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율법 언약을 주어받은 우리의 실체가 율법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보이는 거. 이 세상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세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여인의 모습인 거죠. 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 부스러기로 만드는 율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이 살인, 그래서 간음과 살인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율법을 하나로 보라고 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현상계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내용으로 담는 거라고 표현한 거죠. 선악과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부스러기, 조각으로 보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챙기려는 데 혈안이죠. 그걸 사사기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을 율법의 조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만 무성한 생명이 없던 거라고 그러죠. 율법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개별적인 행위에 미친 듯이 달려가. 왜요? 개별적인 행위에 목숨을 걸어요. 혹은 그 자체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다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씨 없기 때문에. 씨는 밖에서 주어줘야 되잖아요. 그 말은 그가 곧 생명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고, 이렇게 생명 없음, 곧 불임의 고통 속에서 애통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나죠. 사무엘상 1장 7절에 성경을 읽어주세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가 왜 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쵸? 10 아들로 주어진 율법이 10계명, 12이라는 진짜 아들로 진리로 완성되지 못하면 10 아들은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알았던 한나가 아들 달라고 온 거예요. 아니, 아들 달려면 남편한테 잘 보이면 되지. 맞잖아요. 남편한테 정력제 먹여서 그러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거든요.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아들을 얻으려면 남편과 더 관계를 잘해서 해야지. 왜 그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다는 뜻을 말하셨네요.
이렇게 자신의 현실과 진리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한나가 한 행동이 뭐냐?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조각나 있는 율법의 고통, 불임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받은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의 애통과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스러기로 조각으로 주어진 율법 속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애통이면서 위로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해요? 문다운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죠. 누가 그러잖아요. 증상 중에 하나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옛날처럼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보자, 그러면 26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부질없는 기도를 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또 그런 가정들을 그죠,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긴 공부지만, 했지만 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뭔가 다 부질없이 그냥 나의 그냥 이렇게 잘되고가 그냥 그런 거를 위해 그냥 기도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기도를 옛날처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옛날처럼 못하죠. 그리고 어차피 그 예전처럼의 기도는 이미 이제 다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막 지금 만약에 하는 기도다. 지금 하는 기도는 약간 온당에 대표 기도 쓸 때 그렇게 기도문 쓸 때, 그러니까 그거 쓰면서 고민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게 그냥 이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니, 한나가 기도하면 통곡했잖아요. 한나에 이런 기도가 없냐 얘기지. 통곡한 기도. 사사기와 그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사사기와 은혜로 완성되는 사무엘 연결하는 그 어간에 한나가 있거든요. 그 한나를 통해서 사사기의 그 절망적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절망적 상황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면서 옛날처럼 기복주의처럼 율법주의처럼 수요 예배 기도하러 가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안 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 것 말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질없다기보다 그런 게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기도는 안 하는데 진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와야죠. 생명을 잉태하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윤자매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런 통곡, 그런 애통이 말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그런 기도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 못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이번 주 설교처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근데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신앙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만만치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각자가 풀어야 할 고민과 숙제와 제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개별적으로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사람이든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아.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현실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러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가 구약 성도들의 경험했던 복음의 진리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56편 8편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있대요. 눈물이라는 것도 이거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눈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인식하는 기관에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게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 몸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흔치 않잖아요. 특히 생명으로서의 물이. 그러니까 눈물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눈물 속에서 참회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그 눈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80편 5절에는 주께서 저희를 무슨 양식이요? 눈물 양식. 눈물이 양식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애가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미로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이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곁에서 부르다.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예요. 뜻은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파라칼레오는 파라 어디 곁에,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위로하다의 단어적 의미는 곁에서 부르다. 옆에서 내가 하는 그 말을 누가 대신 말해주는 거.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이요. 성도의 위로.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자신들이 교회에게 위로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정륜자매를 뭘로 위로해줘요? 옆에서 정륜자매가 하는 그 말을 내 말이 그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래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위로 받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아요? 우리의 인생은 사랑과 환경이라는 내용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위로 따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위로만 돼. 환경은 나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사랑과 환경이고 위로를 줄 때도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과 그 환경이 나에게 위로의 내용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뿅 해가지고 뭘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안에서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내용으로, 이 환경이 위로 내용으로 다가와야 돼. 결국 우리 역사 안에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자매를 위로한다면 어떻게 위로가 돼요? 사람과 환경이 그대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면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고 환경을 해석하는 신앙적 실력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에게 진리를 건네주고 그 사람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환경, 역사,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파편들을 지혜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나한테 위로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제 말 뭔지 이해되셔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석해내냐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단위로서의 나와 자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뭐 친구, 물론 이제 우리 직장 생활은 이제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니까 되게 기계적인 거니까 그 사실 그것 안에 의미를 찾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쉬는 날 그렇게 쉬면서 나가고 싶은 심리가 사실 에너지 차원으로 볼 때 저는 일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에너지보다 나가서 이렇게 다른 일 하면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목사님이요? 네, 그게 더 힘들어요. 이해돼요? 나는 이게 어쩌면 이게 더 나는 이게 더 편해요. 왜냐면 이건 나의 직장만은 아니라 어떤 그 영적 신앙적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 가서 막 일하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예를 그걸 우리 집단이 나한테 좀 좀 싫어하는 거죠. 이해돼요? 마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정 생활이나 그게 이제 난 직장처럼 다가오고 어떻게 느껴지니까 나한테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그거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돈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돈만 받으면서 그런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직장에 돈 벌고 나의 존재의 의미는 밖에 나가서 여가 활동하고 스포츠 보고 여행 다니고 물건 열심히 돈 벌고 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중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꾸 이렇게 일상 레저 그래서 공휴일 하루 만들어야 되니 안만해서 싸우고 막 난리치고 정치인들은 일하는 게 즐겁고 그 안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 공휴일이 좋은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 직장이 거의 90%를 다 차지하는데 시간이나 에너지 소모율이. 근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반대. 친구와랑은 동관계가 없고 어떤 종교 생활도 그게 없고 레저도 내가 돈을 쓰는 거 돈을 쓸 때 기분이 좋아요. 돈은 쓸 때 존재감이 확인돼요. 대우받고 돈을 받을 때는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인간이 그 보면은 참 진짜.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갑질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거기서 존재감이 확인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해요. 그죠. 근데 복음과 진리는 왜요? 이 현실 안에서 이 내가 경험하는 내용 속에서 사람이라는 것과 환경을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해라. 뭐 거기에서 소명을 찾으라. 일 중독자가 되라가 아니라 그런 좀 우리 안에 좀 자유로운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일터는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이 억압과 명령에 의해서 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억압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내용을 알아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하면 좋지만 불가능하겠지. 아무튼 결론은 하나님의 위로는 이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온다. 그게 나한테 위로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줘야 된다. 오만 돼서 위로를 하지 말라. 어디 초월 이 현실 밖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게 다 여기 안에서 머물러 이 공간 안에서 이 지겨운 이 세상 안에서 그 직장 말 안 듣는 애들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환경이라는 현실을 그 진리의 내용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한자로 한자요? 어. 한자? 어. 한자 말고 한자요? 한자.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하다는 동사는 파라칼레오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불러주고 옆에서 말아주는 그 실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한성인 목사가 말하는 게 외롭고 고립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의 존재가 위로가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말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해 주는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그때 내가 말하는 게 이 말이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서 말해주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한성인 목사가 언제 위로받아요? 한성인 목사가 말하는데 그 말을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나랑 같은 말을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로 세워져 갈 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누가 듣든 말든 안 듣든 나는 진리만 전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 진리만 전한다. 정신병자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그 말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나 한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내가 기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요. 그렇죠? 억륜자매나 은혜자매도 나의 말은 내 존재잖아. 그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말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럼 내가 그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게 애통하는 자하고는 위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뭔지 알겠어요? 요즘 들은 선생님 목사님 깊어져가지고 이게 맞아요. 이게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그게 보혜사라. 그래서 보혜사가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은혜로 지켜주는 실체. 그게 성령이에요. 그 번역을 제일 잘했어요, 진짜. 정말 잘하는 번역이에요. 보혜. 진짜 좋은 단어예요. 어떻게 했든지 참 이건 진짜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보혜사를 대언자라고 대신 말해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편이잖아, 내가. 막 뭐 응답해주고 내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내 말을 안 받아잖아. 거기서 이제 고통과 애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네. 이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 내 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 아니에요. 그 내가 존재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기쁨이라는 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한나의 애통.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과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의 내용을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만 애통해요. 나는 왜 이렇게 더 넓은 교회에서 못 살아요? 애통하잖아요. 필요한 애통이죠. 왜 나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안 될까? 애통이죠. 그건 우리의 현실의 문제지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준 내용으로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할 때 일상생활이 기쁘고 행복함이 위해서 그 일상의 슬픔과 애통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걸 잘하면은 이게 잘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좀 건강하고 행복감이 좀 있는 그런 윤택한 삶의 질이 좀 나아지겠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그게 없으면 삶의 질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읽어볼게요.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보에세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래서 한글 성경이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는 율법의 고통, 즉 쪼가리로 이해되는 율법을 하나의 진리로 은혜의 생명으로 건네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스러기를 건네주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각난 부스러기를 주시는 율법입니까? 오지 않는 옷을 진리로 건네주시는 보혜사이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끝. 한 줄 소각, 한 줄 느낌. 정리하여 맞춰. 확실히 목사님의 성경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에 동감하고요. 그래요? 애통하는 거, 애통을 하면 애통해서 하나님 위로,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애통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 이렇게 막 설교 듣고 막 되게 막 약간 이렇게 막 다시 이런 뭐지, 뇌 재구조, 재개편? 뇌 재개편이에요? 뇌 재개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됐을 때, 그때 생각했을 땐 되게 이제 막 그때 뭔가 진짜 이제 이렇게 막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정말 씨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눈물 나오고 막 되게 고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듣게 되면서 아 진짜 그냥 그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또 위로가 있다는 것처럼 또 그런 시간이 있어서 또 지금 또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계속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이 이렇게 기뻐주셨으니까 저희도 되게 뭔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머리 아파요? 저요? 네. 아까 좀 따뜻한 걸 먹었어요. 머리가 왜 아플까? 그냥 먹는 거에 여기 눌렸어요? 단단해요? 파스 붙였어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단단하기보다 여기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 여기가. 네. 그럼 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너 그 스트레칭을 안 해줘서 그래. 아침마다 스트레칭. 아 그래? 여기 약간 자꾸 뭉치는 느낌. 여기가 뭉치면, 근육이 뭉치면 여기 피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어제랑 오늘 날씨가 너무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추워져서. 추워가지고. 근데 따뜻하게 입었는데 저 계속 춥더라고요. 아, 계속 추위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몸이. 경직돼 있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은 반팔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나 신체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좀만 변하면 이제 몸이 반응하는. 이거 이유가 있어요. 다 아픈 이유가.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맨날 귀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뭐 심리적인 이유든 정신적인 이유든 환경적인 이유든 뭐가 있다니까. 근데 기분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아프지? 예민하니까 그대처럼 이렇게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언제 아프냐면 잠을 많이 못 잘 때. 그쵸. 자, 수면 부족하면 확실히 머리가 당연히 머리가 그래서 아프죠. 좀만 눈 감고 있으면 좀 나아지. 그나마죠. 너무 힘들게 약 먹거든. 그렇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여기가 뭉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요새 근데 계속 뭉쳐서 계속 파츠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반신욕을 하든지. 맨날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목욕탕 안 가지 너? 목욕탕 싫어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약간 아프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면 있지 말고 이게 버티지만 그거를 말고 풀어야지. 좀 풀어내는 어떤 행동을 하라 이 얘기예요. 내가 아프지 않도록. 아니면 누구랑 되게 재밌게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를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건네준다는 이 말이 좀 많이 와닿던 게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네. 특히 저도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예민하기도 하고 사람이랑 환경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왜냐면 엄청 예민하죠. 네. 사람 막 눈치 많이 보고. 요즘은 좀 덜 보지 않나? 아니 요즘은 좀 덜 하긴 요즘 확실히 덜 하는데. 보는 것 같아. 확실히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나? 30살 올라가서 그러나? 그런가? 확실히 20살 때 초 때보다 중학교 때 확실히 학생 때보다 그런 건 덜한 것 같아 느낌으로는. 근데 그때는 맨날 시험 읽고 막 이래서. 시험과 사람 눈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튼 막 그런 교회에서 수건내는 게 많으니까. 은혜자매를 향해서? 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진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막 집사님들끼리 좀 숭숭대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많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학대를 당했네 이 사람. 맞아.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게 서로가 마음에 동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맞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되게 고독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푸는 그렇죠. 네, 그런 그 말에 의해서 억압당했고 고통당하는 풀어지는 거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설교 듣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풀어지고 또 이거 끝나고 또 같이 또 나눠서 교제하면서 또 풀어지고 저번주 같은 좋은 친구네, 좋은 선배네. 그렇죠. 애쓰고 참 평생 같이 있어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서 아니 평생 결혼했다 같이 이렇게 지내고. 아니야 결혼하면 절대 안 제가 산다고부터 이사 오라고. 빚 내가지고 그냥 월세 살지 말고 그 돈이면 전세 살겠다고 내가. 그건 그렇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넓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여러 사람 만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면서 있는 사람들 무덤까지 데리고 갈 사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전에 교회를 옮기기 전에 되게 언니도 답답하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들다가 했지만 저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집체자랑 얘기를 해도 뭔가 안 풀어지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그때 상황과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상황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그런 뭐 신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한다고 해서 위로가 안 되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동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왜 그랬대 근데?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설교자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라는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지? 근데 아무리 내 안에 들여다봐도 그냥 나는 나라는 존재는 그 분의 설교에 그냥 은혜를 못 받는 그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은 그런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 안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진리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돌아보게 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이해가 같이 동하는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위로를 얻게 되는 근데 것 같고 원래 더 특별히 친했어요? 거기 무리에서? 은혜랑요? 원래 이렇게 자매들 무리를 보면 만약에 10명이 친하게 있으면 그 중에 또 친한 애또 모이고 그렇게 있다 자매들은. 그냥 그래요. 근데 원래는 안 친했었는데 원래 특별하게 친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영수나 그래도 이런 이제 자매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이랑은 더 친하면 친했었지. 더 친했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는 이제 막 음악 얘기하고 이러면서 친해졌나? 아 언니랑 저랑 친해진 게 응. 있나요? 처음부터 처음엔 안 친한 거는 친했어요. 안 했는데 언니가 같이 이제 음악 다녔어도 안 친해. 일부러 더 맞고 뭐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두루두루 다 친한 스타일이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 응, 그쵸. 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음악하면서 음악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음악이라는 부분도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더 소통할 수 있는 분야만 있으니까 그런 어간에 좀 더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어간에 이제 음악은 음악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된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면은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이 소통했으면 그렇죠. 더 이렇게 한두 명 더 옆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들기도 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차피 통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깝다.